오늘 말씀이 아까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베네핏이 있나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없어지죠? 이게 저희 유초등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울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두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두엽이 기억력을 관장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력을 좋게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매 주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나라도 외우고 갑니다. 뭐 금방 잊어버릴지라도.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부장님이 최고예요. 부장님 항상 큰 목소리로 제일 먼저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글씨체가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자막 보고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고 이제 사라집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다 없어져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갑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전두엽의 뇌가 이제 슬슬 돌아가고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억력에 한 뼘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초등부에서 말씀을 외우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을 조금 넣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네핏이 있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고를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 제목 말고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를 아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오늘도 TV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TV를 좀 많이 가까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인데 유재석이 나오는 그 유키전도 블럭인데 제가 그렇다고 그 이제 광고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뭔가 제 머리를 띵 하고서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베네핏이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에게도 막 물어보고 자료를 막 수집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멀쩡해 보이긴 하겠지만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오고 손도 덜덜 떨리고 지금 굉장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지민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생각난 거예요. 죽을 쓰지 않게 하시고 뭐 5성급 호텔에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게 해달, 그 말이 너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도 비록 재료는 별로 있겠지만 그래도 5성급 호텔에 오신 것처럼 맛있게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안이 된 게 뭐냐면 오늘 새벽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출근하면서 항상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서로 연락도 안 했는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 구절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 구절.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베네핏이 있다. 자, 우리 이제 이 베네핏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베네핏이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혜택이나 이득이고 또 정부가 실업자나 장애인들에게 주는 수당이나 또 회사나 급여에서 또 특진이나 받을 때 보험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받는 월급에 더 많이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 득을 보다, 우리가 이제 특권이다, 유익을 받는다,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상의 베네핏이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돌아다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단골 미용실, 단골 파크 가면 누군가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우와, 이렇게 크든 작든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베네핏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뭐지?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요. 영상. 클릭. 아까 됐는데. 아까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제가 PPT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얼굴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PPT를 하면 제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4번 정도 수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3장까지 있었고, 그런 거 하나에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냈다면은 그게 무료한 하루였구나. 나는 아무런 그냥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한 그런 하루였구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들을 전부 나를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베네핏을 꾸준히 누리며 살아왔다는 생각에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베네핏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어린이집에 이제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어떤 베네핏, 어떤 특혜, 어떤 특권, 어떤 은혜, 어떤 것을 유익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러더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 다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면서 나는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베네핏, 바로 특권인 거예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같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기도의 말씀 속에 어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내려주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또 되새기면서, 이렇게 우리들은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불평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지? 하고 내 기억 속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헉헉헉 숨쉬고 있잖아요. 숨쉬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는 것, 그건 바로 베네핏,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자는 시간에 막 이걸 준비하면서 옆에 꼬마가 하나 안 자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열매인데, 열매야 지금
기도를 해줘야 돼. 네가 나 너무 힘들거든. 그랬더니 그 꼬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탁 일어나더니 기도 손을 탁 하더니 눈을 감고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쨌든 나에게 그런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아, 너 왜 잠 안 자니? 라고 내가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하면 그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걸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머리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 쓸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내 필요한 걸 미리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노라 편하게 주시진 않을 거야. 한 곱이 두 곱이 넘어서 아마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일터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뭐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특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베네핏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민호 목사님과 나와 성령님이 함께 통하셨구나라는 말씀이 딱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지민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말씀으로 좀 풀이를 해주셨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사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채워지게 되고 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사회의 일부분에 정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실은 예로 뭐냐면 제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뭐 기독교 종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걔네 둘이서 빨간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빨강이. 그래서 저희 뭐 색연필이건 사인펜이건 빨강색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넌지 씨 조용히 물어봤어요. 너네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걔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 있잖아 무지개 누가 만들어 주셨는지 아니?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고 쳐다봐요. 그래서 무지개는 있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 무지개에 너 색깔 뭐가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똑똑하니까 빨강색의 색깔 7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봐 하나님이 그렇게 색깔을 막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빨강색만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안 슬퍼하실까? 그랬더니 애들이 슬퍼해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빨간색을 덜 쓰고 이제는 막 계속 무지개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내가 그 아이들에게 베풀었다는 것, 그게 바로 그 일상의 베네핏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러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베네핏을 받고 베네핏을 소유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소유하고 있어, 나는 받고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오히려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짠. 좀 쉬었더니 안 나오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네핏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그것은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을 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막 만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단골 가게 가면 이렇게 혜택 주지? 너무 감사해. 가니까 이거 다 주네? 너무 감사해. 그 감사해서 우리는 1차원적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아까 버스에서 아저씨가 먼저 인사해서 너무 기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가게에 가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베네핏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주신 이 베네핏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이나 일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이 거룩한 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긴 하지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며 주신다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누군가를 위한 그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른 관계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속에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침울해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 우리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또한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느니 이 모든 게 더없이 풍요로운 일상의 베네핏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그런 삶의 가치를 찾아가며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베네핏을 내가 갖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린이집 옆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되게 조금만 걸어가면 되게 좋거든요. 오늘 눈 왔잖아요. 근데 눈을 이제 밤에만 거의 많이 와서 눈을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꼬마들이 눈이 막 내리길래 얘들아 빨리 옷 입어 이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그 눈을 맞으면서 막 놀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눈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물들을 내가 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어린이집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또 그곳에서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함께 접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베네핏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행복을 느끼고 나누는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불빛들이 있어요. 그런 불빛들이 되게 작고 존재가 미미하게 보이기만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 그리고 이 모든 게 더없이 풍요로운 일상의 베네핏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이 베네핏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느낄 만큼의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 감동이 있었다면 그 삶 또한 베네핏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선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